우리가 사무엘하 지금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유다 지파의 변방의 왕이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이 되고 또한 고대 근동의 강자로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한 40년 가까이 이 왕으로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산성이었습니다. 천하의 그런 천혜의 요새로 난공불락의 그 요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공략을 하기 힘든 그런 곳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이 뭐냐면 두로의 왕, 오늘 본문이죠, 히람이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이후에 이 두로의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냥 사절단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함께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을 위해 이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성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다윗이 이제는 자그마한 소국의 왕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할 만한 왕이 되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5장의 큰 주제는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제는 유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을 통해 드러냈다. 이게 전체 5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13절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예루살렘 왕이 된 이후에 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히람 왕이 와서 다윗성을 지어주는 게 두 번째 사건이죠. 그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두어서 아들과 딸들을 두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신명기에 보면 금지 조항에 왕이 많은 아내와 첩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져서 첩첩들을 많이 두고 자녀들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닉한 거죠. 이제 막 그 다윗의 왕국이 커져가는데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 왜 성경은 이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사실 신명기에 이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내용 가운데는 그 조항의 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아내와 첩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내들의 수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 의미는 뭐냐면 왕이 많은 여인들로 인해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말년에 좋지 않았죠.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그토록 좋지 않았던 것은 아내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 내용의 본 의는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내들로 인해 너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이게 더 중심에 가깝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왕들이 자신의 세력들을 굳건히 하고 확장해 나가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 혼인을 통한 동맹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왕들이 혼인을 통해 그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윗에게 이 처첩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의 왕권이 얼마나 곤고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사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이 5장의 문맥상 이 문장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5장 전체의 일관적인 그 내용, 그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이름을 보면 단순히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나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는데 14절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 4명의 자녀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난 자식들입니다. 이 중에 나단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 계보의 조상이고요. 솔로몬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이 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특히 12절, 13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분명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다윗에게 네가 죽고 난 이후에 내게서 난 씨가 있는데 그 씨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왕국이 영원해질 거야, 이런 약속을 준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걸 구약의 렌즈를 통해서만 바라본다면 솔로몬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이 본문을 재해석을 하면 이 본문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면 내 씨를 통해서 내 나라가 견고해질 것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사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해지지는 않았죠. 근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됐을 때 이건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결단했다는 사실들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존재가 다윗을 통해 나든 모세를 통해 나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들을 한 자도 빠뜨림 없이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왕국을 세워 나가셨고 그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산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온 천하의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다윗 왕국은 갈수록 번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의 침공이죠. 자,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이제 다윗 왕국이
처첩들까지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번성해 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사울이 누구와의 싸움에서 패해서 죽게 됩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잃어버린 물건을 회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원래는 자신의 것이었는데 찾아야 되는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했을 때 블레셋 족속 중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은 그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블레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던 게 자기의 것이었던 존재, 신하였던 존재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블레셋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됐던 거죠. 다윗이 이 소식을 접합니다. 요새를 나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는 겁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생국가로 이제는 날개를 펴며 쭉 펼쳐 나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참으로 한결같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하기 전에 사울에게 이런 고백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왕이 죽임을 당하는 수모를 당한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맡기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뉘앙스는 진짜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올라가면 됩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무찌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가 아니라 이제 올라가면 됩니까? 이런 믿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했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는데 저 한낱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으시겠냐,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물음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어떻게 하죠? 바알브라심에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으므로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알브라심, 바알을 흩으셨다, 이렇게 그 장소를 칭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곳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우리 5장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조망해 봅시다.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유대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천하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죠. 두로의 왕 히람이 그의 집을 지어서 다윗성이 되고 천하의 그 이름이 이제 널리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첩들을 많이 두어 그의 왕권도 굉장히 공고해지고 있는 거죠. 그 직후에 대적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아주 멋지게 그 블레셋을 다 무찌르게 됩니다. 어떤 겁니까? 5장의 전체 내용은 뭐죠? 성공입니다. 다윗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이 5장까지의 내용들은 계속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당연해지는 것처럼 굉장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일반적인 성경의 인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이후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사람이 계속적인 성공을 이루고 뭔가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습관에 따라, 그리고 또 그것이 똑같은 일이라면 경험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 아이성 전투가 있죠. 6장까지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전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큰 성인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게 6장의 사건이에요. 근데 7장에 그 여리고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을 이제 치게 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조그마한 성이니까 한 2, 3천 명 올려보내서 그 성을 공략해봐,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참혹하게 지게 되죠. 그래서 옷을 찢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뭐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성경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일반적인 우리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을 때 우리의 경험에 일반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승리했다면 경험에 의지해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경험에 의해서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 이런 선교를 진행해 보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린 그 선교를 진행하게 되겠죠. 내가 지난번에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 물건을 판다면 동일하게 그 아이템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물건을 판매해서 큰 수익을 얻겠죠. 그게 일반적인 원리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원리에 경험에 의지한 그런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많이 쌓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경험과 방법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뻔한 방법, 뻔한 승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번처럼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그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죠.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단순히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순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토였던 그 게바와 게셀까지 이번 전투에서 승리하고 차지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승리를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일으키고 이제 정말 이 다윗이라는 왕이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이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달랐던 게 뭡니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뭡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공 이야기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성공의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가, 어떻게 엎드렸는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상태. 다윗의 그 전 인생을 바라보면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넘어짐도 있습니다. 죄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것은 그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태도, 겸손한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의지했던 경험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경험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한번 승리하면 나의 능력에 기대어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나의 경험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소한 것, 별의 별걸 다 묻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도 물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것들이 우리는 흔히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잘 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묻습니까? 정말 내 가운데 너무 익숙한 그 어떤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묻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경험에 의지합니까?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까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 가운데 경험과 그런 학습된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왔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